여러분, 호소합니다. 하나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좀 사고의 전환이 필요해요. 꼭 한 가지만 고집을 하지 말고 하나님도 동서남북을 바라보래요. 동쪽만 있지 않고 서쪽도 있고 남쪽만 있지 않고 북쪽도 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교회에서 살았어요. 목회하면서 교회에서 살았고 했는데 성가대가 나는 남자가 앞에 앉은 건 처음 봤어요. 그냥 평생 성가대의 좌석 배치는 여성들이 앞에 앉는 걸로 평생 봤거든요. 오늘 처음 본 거예요. 근데 새롭지 않습니까?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남자도 앞에 앉을 수 있고 여자가 뒤로 갈 수도 있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한 우리가 사고의 전환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면 참 모든 것이 은혜로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라는 찬양이 너무 좋네요. 저는 좀 이 찬양을 한번 버스 대결에서 저 국회 앞에 가서 한번 이 찬양을 한번 힘차게 우리 호소합니다. 한번 불렀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시편 40편에 보면은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에 빠졌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른 번역에 보니까 죽음의 구렁, 멸망의 구덩이, 진흙탕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한때 이 다윗이 이런 죽음의 구덩이에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던 적이 있는데 그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 웅덩이에서 건져 주었대요. 거기서 끌어올려 주셨답니다. 근데 이렇게 구원받은 은혜가 어디서 어떻게 왔는고 하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렇게 시편 40편 1편의 1절에 고백을 합니다. 자, 이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을 때에 이 고난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는고 하니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기다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은 거예요. 선하심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고 참을성 있게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기를 기다렸는데 그냥 막연히 기다린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기도하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그를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그를 그 구덩이에서 건져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깊은 구덩이에 빠지고 웅덩이에 빠져 들어갈 때, 진흙탕 속에 빠져 들어갈 때 우리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달려와서 밧줄을 던져주든지 아니면 큰 막대를 막 내밀어서 우리를 건져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밧줄을 던져줘도 큰 막대기를 장대 같은 걸 내밀어 줘도 빠져있는 사람이 그걸 사력을 다해 어떻게 됩니까?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꼭 잡으면 그는 끌어내짐을 받고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신 구원의 밧줄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구원의 막대기인 거예요. 험한 바다와 같은 세상,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 같은 일이 너무도 많은 이 세상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던져주신 기도라는 밧줄, 이
기도라는 막대기를 꼭 붙잡고 살아야만 우리는 그 어려움에서 건짐을 받고 구원받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도는 누굽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은 기도로 유지가 되고 기도로 믿음 생활을 이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어려움이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내밀어 주신 기도라는 이 밧줄을 잡을 때 믿음이 든든해지고 내 삶이 견고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터인데, 먼저 기도는 뭐냐?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시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이 여호와의 전 문설주녀 의자에 앉아 있었다. 자, 한나가 일어나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한나의 문제가 여러분 뭡니까? 한나의 문제. 그 자식을 낳지 못해서 힘든데 후처로 들어온 분인나가 자식을 많이 낳았다고 자기를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늘 격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괴로워서 눈물로 늘 지새며 살던 사람이 한나였습니다. 남편 엘가나가 그런 이 한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늘 위로해주고 또 은혜를 베풀어주고 더 사랑해주고 많은 위로를 해줘요. 지난주에 함께 나눴지만은 내가 열아들 못지않게 내가 당신을 위해 줄게, 이렇게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자, 이런 위로에 힘입어서 이 한나는요 뭔가 힘을 얻고 또 불인나에 대해서도 좀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안정을 찾기도 했어요. 근데 이걸로는 자신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읽은 말씀 보면은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이렇게 말씀해요. 자, 여러분, 실로에서 먹고 마셨다고 하는 것은요 남편의 사랑이나 부인과의 관계도 뭔가 좀 약간 풀어진 거예요. 좀 평화가 온 거예요. 근데 여기에 취해 있지 않고 한나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한나가 일어나니라는 이 말씀을 다른 번역서에 보면은 한나가 일어나서 자리를 떴다. 공동 번역에는 한나는 일어나 야훼 앞에 나아갔다. 이렇게 이제 확장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갔다는 거예요. 왜 나갔을까요? 기도하러 나간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한나처럼 일어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그런 결단의 그런 우리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9절에 다시 보면은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났다고 말씀하는데요,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라고 하는 것을 공동 번역에는 제사상을 물리고 나자 이렇게 번역했어요. 제사상을 물리고 나자. 왜 그랬는가 하니 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것은 제사를 드리고 제사 드렸던 제물을 일부는 이 제사자들이 이걸 먹는 거예요. 거룩한 이 성물로 드린 것을 나눠 먹는 거예요. 자, 이건 여러분 뭐를 얘기합니까? 한나가 곧 예배자였다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자의 신앙에 만족하지 않고 한나는 더 나갑니다. 더 올라갑니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일어나 야훼 앞에 나갔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신앙을 한 가지 배워야 돼요. 한나는 분명히 제물도 바치고 제사를 드린 예배자였어요.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래 예배자로서 제사를 드리고 나면은 만족하고 뭐 이러면 됐지 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나 절기를 지키면 됐지.
내가 제사를 드리면 됐지.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안심하고 집으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한나는 그런 예배 후에 일어나서 특별한 시간을 개인적으로 갖는 거예요. 그 시간이 뭡니까? 개인 기도 시간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홀로 엎드린 거예요. 자, 여러분 10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죠. 한나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간 다음에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홀로 깊은 마음을 쏟으면서 기도하는 기도 시간을 가졌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예배자에서 더 나갈 수 있는 우리 신앙이 돼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예배자이지 않습니까? 이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다 이 교회에 나왔어요.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갈 거예요. 자, 오늘 주의를 지켰으니까, 예배를 드렸으니까, 주의 성수했으니까 됐어. 아마 여러분 마음에 참 안심이 될 거예요. 편안히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신앙을 넘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는 개인 기도의 시간이 꼭 우리에겐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앤드류 모레이라고 하는 분이 골방에서 만나는 하나님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는 기도와 성경 공부를 하나님과의 생생한 교제와 맞바꿀 위험이 있다. 기도와 성경 공부 두 가지가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한 가지는 기도에 대한 열망에 사로잡힌 나머지 기도에만 집중하는 가운데 말씀을 소홀히 하는 경우, 이것도 위험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또 한 가지 반대로요, 성경에만 너무 집중하고 말씀에만 너무 흥미를 보이고 집중하는 가운데 기도를 소홀히 하는 경우도 위험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경고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영혼을 인도하는 수단이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 자체로만 만족하고 말씀을 듣고 많이 읽고 그런 가운데 여러분 머물러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깊이 내가 나가는 결단이 없다고 하면은 이게 하나님과의 교제에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지금의 시대는요, 성도들이 그런 오류에 빠져 살기 쉬운 시대입니다. 제가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이 부분인데, 우리가 인터넷이나 유튜브 방송들을 통해서 지금 시대는 말씀이 풍년된 시대를 넘어서 말씀의 홍수 시대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너무너무 넘쳐요. 막 홍수 장맞은 시대인 거예요. 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냉철하게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오히려 이것 때문에 변질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변질되는지 한번 여러분 보세요. 에스겔 33장 30절부터 33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그 당시 신앙인들의 이스라엘 민족의 그 어떤 변질된 그 상태를 알려주십니다. 뭔가 아니 그들이 너에게 오는데, 자,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몰려올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네 앞에 앉아서 네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한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네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에스겔 33장 32절의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인고 하니 이런 겁니다.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무슨 구경거리를 보러 오듯이 너에게 올 거라는 거예요. 이게 세번역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너를,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너를 악기를 잘 다루고 듣기 좋은 목소리로 사랑의 노래나 부르는 가수쯤으로 생각한다. 연예인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말씀 전한 선지자를 사랑 노래를 부르는 가수쯤으로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몰려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시대에 이런 경향이 너무나 많아요. 방송
통해 듣다가 유튜브를 듣다가 획 틀어버리죠. 클릭해버리고 또 다른 거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더 좋은 더 마음에 오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없는가 수없이 여러분 방랑을 하는 거예요. 마치 연예인 가수쯤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문제는 뭡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 자신이 스스로를 속이고 산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 얘기는 쭉 뒤에까지 얘기가 말씀이 있는데 이런 얘기예요.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것은 우리가 거울 보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거울. 근데 여러분 거울을 보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뭐가 좀 매무새가 안 좋으면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화장이 잘못됐으면 화장도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보고 나서 그냥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울인 말씀을 듣긴 듣는데 실제로 행함은 없다는 거예요. 내 삶은 여러분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듣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여러분 행치 않는 자는 것이고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이 얘기를 벌써 2000년 전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리석은 신앙의 모습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도 행하지 않고 그냥 지적인 깨달음의 수준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 들으면 좋잖아요. 은혜가 되잖아요. 마음에 흡족하잖아요. 막 깨달음이 오면 그렇구나 깨달음이 오면 막 기쁘잖아요. 근데 그 자체의 체험만 가지고도 내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존재가 되었다고 사람들이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말씀 들은 거 가지고 내 자신의 영혼이 신앙이 그 수준 됐다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야고보가 말한 자기를 기만한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자기를 파멸시킨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균형을 이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많이 들으십니까? 그러면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기도만 해서는 방향을 못 잡아요. 하나님 말씀을 종종 들으면서 말씀으로 내 영혼의 방향을 잡고 기도의 방향을 잡고 기도해야 그 기도가 건강한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균형을 잘 이루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가 말씀 홍수 시대에 특별히 하나님께 나가는 결단이 있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나의 기도 자리가 있는가 한번 이 시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밥상 앞에서의 기도가 아니에요. 잠깐 그냥 형식적으로 고개 숙였다가 밥 먹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꼭 여러분 새벽 기도는 못 나오고 신학기도 못 나와도 괜찮아요. 나오면 좋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가정 어느 곳인가 골방에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무릎 꿇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로 만족하지 마시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1시간 하나님께 와서 예배드리고 갔다고 여러분 일주일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개인의 만남의 시간, 한나가 야훼께 일어나 야훼께 나갔듯이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나가 무릎 꿇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기도의 때가 언제일까요? 물론 기도는 언제 합니까?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동행이고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기도해야 돼요. 가면서도 기도하고 운전하면서 기도하고 우리가 어느 직장에서 기도하고 대화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아야 됩니다. 가족들이 여러분 대화 없는 가족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버지를 가정에 내가 모시고 있어요. 아버지를. 근데 하루에 한마디도 아버지와 대화하지 않고 산다면 뭐라고 여러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마 진짜 아버지가 아니든지 아니면 아버지를 무시하고 불효자로 사는 자식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십니까? 아멘. 아버지가 아닌가 봐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 아버지신 거예요. 아멘. 아버지를 모시고 살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한 주간 동안 아버지와 대화를 해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영의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아버지와 대화를 하셨습니까? 문안 인사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게 심각한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대화가 기도인 거예요. 꼭 어려움 당했을 때만 와서 하나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부가 여러분 부모 자식이 일상 대화를 나누듯이 이렇게 내 삶을 나누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기도임을 잊지 말고요. 기도 시간을 꼭 갖고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지만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시간이 때가 있어요. 1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면 10절입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하며. 여러분 괴로울 때는 기도할 때입니다.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때는 기도할 때구나. C.S. 루이스가 고통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확성기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뭔가 괴롭고 힘든 일이 있을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잊어버리고 있으니까 고통을 통해 막 소리치는 거예요. 야, 나를 깨우치는 거예요.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내게 오라는 거예요. 유다의 타락의 뿌리는요, 예레미야가 이제 말씀한 거에 보면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2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고 말하지 아니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고 말하지 아니했으며 계속 이 얘기를 하십니다. 자, 이것이 유다의 타락의 뿌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고 은혜를 누림에도 불구하고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구하며 그래서 하나님 인도하심 받고 구원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 받은 거예요. 편안해지니까 하나님을 안 찾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로 인해서 여러분 타락이 여러분 시작이 됐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자신들의 타락은요 다른 데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때부터 내 영혼에 다른 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늘 찾는데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괴로울 때에 하나님을 찾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해요.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뭐 엄청난 재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누구나 여러분 누구든지 크고 작은 고민과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풀려지지 않는 거, 순탄하지 않은 이 문제, 이런 문제를 만나면 이것이 내 인생의 환난인 거예요. 근데 환난 날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부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늘 건져주겠다는 거예요. 요즘 마음이 괴롭고 아프고 힘든 일이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자신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에 힘든 일이 뭔가, 고민이 뭔가 다 있을 거예요. 아마 크고 작은 고민들이 있을 거예요. 힘든 것들이 있을 거예요. 마음이 괴로운 것들이 있을 거예요. 자, 시편 2편 7절에 보면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하시면서 그 다음에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 아들이 외아들이 있어요. 목회를 합니다. 가끔 집에 왔다 갈 때는 제가 우리 아들에게 아들도 가장이고 목회하지만은 제가 조용히 얘기해요. 야, 혹시 힘든 일 없니? 힘든 일 있으면은 형주야 나한테 얘기해. 꼭 이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럼 아빠 고마워요 하고 가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제가 그렇게 우리 아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내가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혹시 어려울까 봐, 혹시 힘든 일이 있을까 봐. 그럼 제가 어떻게든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기 때문에
야, 힘든 일 없니? 나한테 얘기해.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그럼 내가 땅끝까지, 내 소유가 땅까지 이르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힘든 일이 있으면 여러분 혼자 가슴에 끌어안고 살지 말아야 돼요. 성도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아멘. 이분에게 여러분 말씀하세요. 큰 것만 얘기하지만 작은 거를 할지, 요까지 거 하지 말고 요까지는 문제를 할지라도 이 문제를 하나님께 여러분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생의 괴로움은 어떤 때입니까? 기도할 때다. 자, 그런 다음에는요, 두 번째는 오늘 말씀에서 갈등이 있을 때는 기도할 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한나가 그렇게 눈물로 기도한 이유가 뭐예요? 분인나라는 이 후처 때문에, 나중에 들어온 부인 때문에 이 관계 갈등이 너무 심한 거예요. 자, 이런 갈등을 안고 여러분 이 한나는 기도합니다. 관계의 갈등은요, 죄성을 가진 인간의 삶에 항상 따라다니는 그림자 같은 거예요. 우리 모두는 저와 저를 비롯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죄성이 있어요. 완벽하지 못합니다. 감정이 요동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늘 갈등이 있는 거예요.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세요. 요즘 최근에 크든 작든 부부 사이나 가족이나 또 형제간이나 직장이나 사회에서 내 관계망 속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들이 뭐가 있을까? 아마 다 있을 거예요. 뭐든지 갈등이 다 한 가지는 있을 거예요. 교회에 나오면 여러분 갈등이 없을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크고 작은 갈등들이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요. 왜? 인간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은요, 그 갈등이 일어났을 때의 전투자가 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이 갈등을 내가 이겨야지 이러지 말아야 돼요. 로마서 12장 17절부터 보면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악에게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성도들이 저도 비롯해서 가장 불쌍한 게 뭐냐, 우리는 교회 나오고 하나님 믿음으로 구원받고 뭐가 됐어? 신분이 의인이 된 거예요. 우리는 의인이 됐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근데 의인의 신분을 갖고 살고 있는데 의인의 신분으로 악에게 지며 사는 사람이 가장 불쌍하다고 저는 여겨요. 의인인데 왜 악에게 집니까? 근데 여러분, 이 악이 성경에서 말하는 악이 뭡니까? 큰 죄도 악이지만은 교회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는 불화, 원수 맺는 거, 시기 질투, 분쟁, 이런 것들이 실은 악인 거예요. 이런 것에 내 영혼이 무너지지 말아야 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화평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여러분, 나와 관계가 안 좋은 사람과도 화평을 도모하라는 거예요. 이걸 교회에게 명령하신, 세상에 명령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이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악을 물리치는 것은요, 여러분, 갈등이 일어났을 때 화평으로 바꾸는 거예요. 성 프란시스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평화의 도구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분쟁과 여러분 갈등 속에 있을 때에 정말 영적인 사람은 평화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28절에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여기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언제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모욕하는 자가 있을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축복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때 축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근데 성령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순종하면서 나를 누군가 모욕하고 갈등 가운데 나를 나쁘게 얘기하고 힘들게 할 때에, 분인나처럼 힘들게 할 때에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 영혼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은혜로 채워주시고 평화의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선으로 악을 이기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갈등의 때는 기도해야 될 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성도들, 사명자들, 직분자들 특별히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갈등을 갈등으로 끌고 가려고 하지 말고 갈등을 기도로 끌고 가야 되며, 그러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32장 보면요, 야곱이 뜨겁게 기도합니다. 날이 새도록 밤새워 천사와 씨름하며 기도합니다. 왜 이렇게 여러분 야곱 필사적으로 기도했을까요? 그 배경은요, 형 에서와의 갈등이 20년이 흘렀는데도 풀리지 않는 거예요. 도망갔다가 20년 만에 고향에 돌아오는데 그 형이 군대를 이끌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필사적으로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결과가 뭡니까? 창세기 33장 4절에 보면은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운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에서가요, 군대를 끌고 오다가 씩씩거리고 오던 이 에서가요, 야곱을 끌어안고 우는 거예요. 그 야복강의 뜨거운 기도 이후에 에서의 마음이 변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이런 힘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런 결과가 혹시 나타나지 않아도 우리가 갈등의 때에 평화를 위해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 갈등이 있을 때에 그 갈등 속에서 함께 갈등하지 말고 화평을 위해서 간절히 여러분 진심으로 기도한다면 그 사람 믿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켜내면 나중에 하나님이 뭐라고 할까요? 아, 네가 내 아들이다, 진짜 내 자식으로 살았구나 칭찬하고 인정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갈등의 때는 기도할 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다음에 기도의 장애물을 극복해야 돼요. 7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지난주에 이 말씀을 살펴봤는데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는데 시험 드는 거예요. 주님의 집으로 올라갈 때마다 분인나가 계속 격동시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회 와서 평화로울 것 같은데 왠지 교회 와서도 누군가 나를 격동시켜요. 내 마음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신앙이 막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부탁드려요. 갈등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의 문제가 막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가 막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걸 돌파해야 돼요. 여러분 이 관계에 여러분 이 장애물을 뛰어넘고 그때 기도하고 믿음을 지키면 그 사람 믿음은요 쏙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엘리 제사장이 12, 13, 14절에 보면은 큰 오해를 합니다. 이 한나가 묵상 기도하잖아요. 13절에 보면은 속으로 말하면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그러니까 엘리가 취한 줄 알고 술 취한 줄 알고 야 언제까지 당신 취하고 있을 거야, 술 끊어, 포도주 끊어,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엉뚱한 오해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경건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엘리는 너무 이 한나의 깊은 경건을 오해를 한 거예요. 묵상 기도가 있으면 부르짖는 기도도 있고 부르짖는 기도가 있으면 묵상 기도도 있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고래고래 소리 질러? 하나님 귀가 먹었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 이러면 조용히 묵상 한나처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소리가 없어, 입이 없어, 뭐가 없어, 왜 이렇게 조용히 기도해? 아니에요.
여러분 내면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뭡니까? 15절 말씀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심정을 통했다는 게 뭐예요? 마음을 쏟아놓았다는 거예요. 묵상기도 하든 부르짖든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장애물을 극복한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믿음을 잘 지켜서 기도자로서 우리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반드시 응답을 주셔요. 어떤 응답을 주십니까? 응답의 첫 번째는요 이렇게 옵니다.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말씀으로 응답이 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응답을 뭘로 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엘리를 통해 한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뭐를 주시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 응답은요 18절의 말씀 또 읽어봅니다. 18절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얼굴에 수심이 걱정 근심이 다 걷어진 거예요. 이게 응답입니다. 말씀을 주시고 말씀 주시니까 마음에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 확신이 오니까 마음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평화로 오는 거예요. 뭔가를 직접 주기 전에 마음이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여러분 평안함으로 지켜지는 은혜를 체험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에 십계명 받고 내려올 때 얼굴이 피부가 광채가 났다고 얘기를 해요. 환하게 빛이 납니다. 수건을 얼굴 가립니다. 왜 얼굴에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났을까요? 그 이유는 거기 보니까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요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말씀을 들으니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십계명 받았죠. 성막의 말씀 받았죠. 그러니 이 말씀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갈 걸 생각하니까 담대해지고 평화가 온 거예요. 얼굴에 빛이 난 거예요. 여러분 얼굴에 빛이 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심 걱정으로 사는 것 주님 원치 않으세요. 수심이 걷어져야 됩니다. 근데 기도하면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 받는 사람들은 마음 평안해짐을 믿으시 바랍니다. 얼굴 환하게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9, 20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19, 20절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이른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생각하시고 기억하셔서 응답하신 거예요. 사무엘을 주신 거예요. 사무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이 은혜를 입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다니엘이 결심한 기도에 결심한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아멘하고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결심해야 돼요. 기도에 결심을 해야 돼요. 내가 언제 기도해야 할지 정말 일주일에 한 번 새벽 기도하든지 여러분 아니면 골방에서 어느 시간에 기도하든지 기도의 결심을 꼭 오늘 해보시기 바랍니다. 결심한 자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인생의 승리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은 힘들고 때로는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질 때도 있고 진흙탕에 빠질 때도 많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기다리십니다. 기도의 줄을 던져주셨고 기도의 막대기를 던져주셨습니다. 이 기도를 꼭 잡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며 가는 성도, 기도하며 가는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의 손잡고 가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자로 살기 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괴로울 때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갈등이 있을 때에 반드시 기도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장애물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가 기도를 결심함으로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주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를 체험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